할렐루야. 8월 19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신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384장. 예전 찬송가는 434장이고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4페이지고요.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9절에서 3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리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러 하심이로다. 아멘.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원하지 않는 아기를 버리는 일이 흔했죠. 특히 혼외자로 태어났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이 가족이나 그 공동체의 수치, 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파출소, 교회
그런데 벌어지죠. 자녀를 유기하는 이런 행위는 아마도 자연에서 학습한 것 같습니다. 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의 어미가 너무 약하게 태어난 새끼를 갖다 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연은 참 냉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끊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갓난아기를 버리는 극단적인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흔한 현상은 정서적인 단절입니다. 정서적인 단절. 아시죠? 어느 날부터 전화가 뜸해지고 안부를 묻지 않게 되고 관계가 조금씩 멀어집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와 자녀이지만 실제로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부모는 결국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의 중독 문제, 거짓말, 반복되는 갈등을 견디다 지쳐버린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가 입힌 깊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자녀를 사랑할 마음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는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조금씩 마음을 접어버리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녀가 18살이 되면 부모는 더 이상 자동적으로 법적 보호자가 아닙니다. 의료 결정도 대신할 수 없고 대부분의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얼마 전 치과에서 이런 전화가 왔더군요. 이제 당신의 아들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료 기록을 더 이상 부모가 열람할 수 없다. 부모 입장에서는 여전히 아이인데 세상은 어느새 이제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조금 심정이 묘했습니다. 물론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유언장에서 자녀를 제외하거나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심지어 법적으로 의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호적제도 자체가 폐지되었지만 예전에는 자식이 속을 썩이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라는 말을 종종 했죠.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녀가 듣는 메시지는 참으로 잔인합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딸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이다. 그런데 이보다 더 마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모의 책임을 버렸던 사람이 자녀에게 얻을 것이 생기자 그 콩고물을 좀 나눠 먹겠다고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몇 달 전에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50대 한 여성이 여동생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두 자매는 10살 무렵 어머니가 집을 떠난 후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한 뒤 이 자매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어찌됐든 어렵게 살아남았고 악착같이 살아남았고 함께 작은 디저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업은 SNS에서 인터넷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결국 회사를 매각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여동생이 음주운전자에 치여서 사고로 그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배우자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고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40년 동안 소식조차 없던 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내가 상속 1순위다. 재산을 내놓아라. 이 이야기를 접한 누리꾼들은 인터넷상에서 그 어머니에게 엄청 욕을 퍼부었더군요. 상속에서 제외되는 이야기, 부모와 자녀가 의절하는 이야기, 오랜 세월 단절된 관계, 이런 이야기들 뒤에는 한 가지 씁쓸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혈연이라도 사람은 사랑하다가 지칩니다. 사람은 기다리다가 포기합니다. 사람은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인 로마서 11장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로마서 11장은 로마서 전체에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장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배교 그리고 그들의 실족함을 길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단언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한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버립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사실을 단 한 번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진리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잔소리하는 것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 쉽게 의심하기 때문이죠. 한번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여깁니다. 죄를 반복하면 이제는 하나님도 봐주시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이런 성향,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를 이해하려면 먼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품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 즉 선민이었습니다. 선민, the chosen people. 언약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도 그들에게 주어졌으며 예언자들도 그들에게 보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인가?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언약은 취소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백성으로 갈아타신 것인가? 바울은 이 의문을 듣자마자 단호하게 답합니다. 1절을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어로는 no way, no way. 헬라어 원문은 훨씬 더 강합니다. 메게노이토. 직역하면 어린 반푼업치 없는 소리다. 결코 그런 일은 없다. 바울은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사람의 계약이나 약속과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약이나 약속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기됩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 때문에, 변심 때문에 취소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방황한다고 해서,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방황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실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번 주신 것을 다시 거두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한번 부르신 사람을 버리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번 맺으신 언약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바꿉니다. 사람은 약속을 취소합니다. 사람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괜한 선택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수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야, 너는 보기 싫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끝까지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에게는 실망하셨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셨을지도 모른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다. 하나님과 너무 자주 약속을 어겼다. 이제는 돌아가기에 너무 늦었다. 예상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은연중에 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늘 불안감,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두려움에 분명하게 대답해 줍니다. 그럴 일 없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자비를 바닥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내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무마해주는 면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책임을 없게 만드는 그런 핑계도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죠. 억지로 순종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기도 합니다. 기도보다 내 생각을 더 믿기도 합니다. 말씀보다 욕심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뼈저리게 경험하죠. 여러분 이 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결과까지 없애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적 혹시 부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 불장난하지 말라. 차도로 그냥 뛰어들지 말라. 그런데 만약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으로 화를 낼 수도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가죠. 기부스를 하고 밤새 곁을 지키며 회복될 때까지 정성껏 돌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러진 팔이 하루아침에 낫지는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깁스를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통증을 모두 없애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재빨리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히 배우게 하십니다. 회개가 필요한 곳에는 회개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기분 좋게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답게, 즉 성결하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버림의 증거가 아니라 유기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곧 버림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징계를 관계의 단절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상관하십니다. 바울이 이토록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수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나안에서는 우상을 섬겼고 예언자들의 경고를 외면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거절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더욱 놀라운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원어에는 되돌릴 수 없다,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주신 은혜는 마음이 바뀌었다 하며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우리를 부르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불순종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왔나요? 아니면 나쁜 결과를 가져왔나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그 결과 때문에 어떤 아파하고 계시는지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해서 지적했죠. 그 주된 고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 점점 형식만 남아갔고 사회에서는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은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나 자신, 내 가족, 조금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만 적어도 축복에 관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고 남은 나중이다. 나는 축복을 받아도 되고 남이 축복을 받건 안 받건 나는 별로 신경 안 쓴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우리의 성향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교는, 미션은 교회의 수많은 프로그램이나 부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심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상처 입은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 소외된 사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과 뜻을 지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불순종입니다. 감사하게도 불순종은 이야기의 전말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은 자비로움으로, mercy로 마침표를 찍으십니다. 로마서 11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God's faithfulness는 언제나 우리 인간의 불순종보다, human disobedience, 우리 인간의 불신실함보다, human unfaithfulness보다 위대하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지만 결국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죠. 그래서 성경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 줍니다. 인간은 변심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일편단심이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이 말씀은 특히 깨어진 관계를 경험해 본 이들에게 더욱 깊이 다가갑니다.
우리 중에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죠. 관계가 끊어진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회복되지 못한 결혼 생활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끊어질 때 가장 힘든 것은 마음속에 남는 한마디 때문입니다. 너는 더 이상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가 되어 보신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자녀에게 살면서 크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나도 포기하련다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남게 됩니다.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자녀를 다시 품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큽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지쳐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탕자는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매일 문 밖을 바라봅니다. 탕자는 자신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번도 그를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연구자가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에게 4장의 그림을 보여주었답니다. 첫 번째는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 두 번째는 거짓말을 하는 아이, 세 번째는 $5 지폐를 준 운 좋은 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 때문에 축구 경기가 취소된 운 나쁜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이 4명 중에서 어느 아이가 가장 마음에 드니? 예상대로 대부분은 친절한 아이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결과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아무 공로도 없는 두 아이 가운데서 운 좋은 아이를 운 나쁜 아이보다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5를 주는 아이가 비 때문에 축구 경기를 못한 아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우리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 더 쉽게 마음이 갑니다. 운 좋은 사람에게 달라붙으면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죠. 반대로 실패한 사람에게는 쉽게 등을 돌립니다. 같이 있다가는 같이 망할 것 같으니까요. 보다시피 세상은 성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기든 지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A를 받든 F를 받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매달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는 손이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실패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저녁 사도 바울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저버리고 마음을 바꾸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림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에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내치지도 않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주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히 오래된 상처와 자존심, 아집, 그리고 오랜 침묵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멀어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용서를 하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의 질병과 고통을 지켜보며 주님의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슬픔과 외로움, 가난과 폭력,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망이 희미해 보이는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어둠 속에 비치는 주님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항상 평안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